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어서 추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도 코로나와 독감과 싸워서 잘 이겨내고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엘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성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스라고 하는 예를 배웠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헤쳐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려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고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각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석방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석방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고 석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헤롯 왕을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쳐서 벌레를 먹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시고 그가 다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무대를 다시 옮겨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나바와 니게로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출신 루기오와 헤로당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듯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함께 있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안디옥 지금 리더들이 다 함께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5명이 다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곧바로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그 2사람을 정식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며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자기들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놓고 저는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2분의 영적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정도 하고 보식을 일주일 정도 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 기도를 하며 물만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 아내와 결혼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훈련을 받으러 외국으로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를 놓고 또 영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정도 제 아내와 함께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국으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제 아내의 오랜 질병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며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려고 또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저는 제 미국에 있는 큰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려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작은 교회 주평학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연말이 되고 새해가 오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할 텐데 금식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금식 기도를 잘못해서 아까운 생명을 끊어지기도 하고 또 큰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조심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바나바 사도와 사울을 맨 처음 어디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까? 본문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를 파송을 받은 사도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 사도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자, 사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누가는 그들과 함께 마가 요한도 그들의 선교에 동참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나바가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선교 경험도 시키고 그들이 선교하는데 사역을 돕는 조수 역할을 하도록 데리고 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신 일들을 잠깐 우리 짚어보고 한번 가도록 합시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주고 또 빌립을 통해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시고 또 사울의 회심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물 세례를 받게 하시며 또 몇 사람의 디아스포라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향하도록 선교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성령께서 사도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라고 지시한 키프로스 섬은 어떤 곳일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키프로스 섬은 제주도보다 5배 정도 큰 섬으로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사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최초의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도 바나바는 피부 색깔이 거무스름하다는 그 기록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방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나바 사도는 피부 색깔이 검은스름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고 또 지금은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정식 파송을 받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나바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영적인 인격과 또 영적인 실력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는데 리더로서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사도 바나바를 보면서 그동안 선교사 하면 저에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던 백인 선교사들, 유럽에서 온,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만 생각을 했는데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나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리더는 바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바나바 사도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리더인 사도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고향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키프로스 사람들을 잘 모르고 시리를 모르는 사울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이 회당 저 회당으로 다니면서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장 6절에 보면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사도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바보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바보 섬에는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으며 그곳에는 엄난한 비너스를 승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은 최초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자식인 유대인 출신 마술사인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는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엘루마는 유대인으로 그들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술을 행하며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 예언을 하며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악한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끝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타락할 때 악한 것이 되듯이 엘루마도 믿음을 떠나서 타락을 하자 가장 악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식이 되어 복음을 해방하는 짓을 합니다. 복음문 1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섬에 도착하자 엘루마는 그가 모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악한 마귀의 자식인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의 직책이 위태롭게 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는 필사적으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보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선교사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배처럼 강한 대적자와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3장 9절을 보면 누가는 사울을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누가는 유대인 이름 사울 대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헌신되고 준비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복음을 해방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보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장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은 복음을 해방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냐라고 강하게 저주를 하며 질책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아 라고 저주를 하며
주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짓을 한다고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복음을 해방한 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가 더 이상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짓을 못하도록 며칠 동안 주님께서 너를 손을 쳐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의 말대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쳐서 며칠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엘루마에게 너는 너의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엘루마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소경이 되고 그 후에 다시 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해방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악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에게 조종받아서 복음을 방해한 강한 대적자인 마술사 엘루마를 보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서서 대적하며 강하게 질책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바울은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근능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한 사단과 귀신들과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근능으로만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악한 영들에게 패배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반드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본문 13장 12절에 보면 이방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며 이방인 선교에 소중한 첫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로 유혹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악한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해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성생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약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거짓말로 속삭이며 우울증에 걸리게 하며 그 사람을 망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각 사람의 약한 부분, 정확하게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저도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저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제가 약해질 때마다
악한 사단은 저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며 저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제 아내가 긴 질병 때문에 제가 힘들어할 때 악한 사단은 저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재정 때문에 필절하게 사는 것 때문에 악한 사단은 또 저에게 물질로 공격을 해와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장로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계속 가느냐라고 때로는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매일 성령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물리치며 영적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오래된 서점에 가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린 그 성화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제 가슴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 그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둥그런 원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불화살을 들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화살을 쏘는 악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제일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올라가다가 악한 사단의 불화살의 유혹을 맞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하늘에 맞닿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지경까지 오른 사람도 악한 사단의 유혹의 불화살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으며 악한 사탄의 거짓말의 유혹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거짓말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거짓말로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영적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